8월 5일 금요일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을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어제 말씀하고 반복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죄에 대한 침묵도 죄입니다.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18장 19장에서 제시된 금지 명령을 다시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징벌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가장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죠.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거나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에게 사형과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처벌을 내리십니다. 강한 형벌 규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분노를 뜻합니다. 죄란 말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거나 세상의 악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은 영적인 위기 신호입니다. 내가 겪는 불이익에만 분노하고 주변의 불의에는 평온하다면 결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백성에게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거룩함은 죄에 대한 단호한 거절과 돌이킴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십니다. 거룩함은 나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라는 말에 자신이 없어질 때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변함없는 의지를 신뢰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를 보고 모른 체 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를 보고도 묵인하고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목격자와 그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물어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혈연이나 우정에 매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묵인하에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죄가 만연하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이해관계 혹은 무관심으로 모른 채 하고 있는 불의가 있습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 남의 아내 혹은 남편과 간음하는 자, 그 외 불법적 성관계를 가지면 그 피가, 그 죄값이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짓는 사회가 건강합니다. 죄의 책임을 무고한 이들이 지면 그것은 병든 사회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그 피를 타인에게 돌리려는 시도입니다. 남 탓하는 문화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여, 서로 죄를 묵인하며 모른 척하는 문화가 사라지게 하소서. 책임지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하면 오히려 속 시원할 텐데, 그 순간의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우기기를 좋아하는 건지 그렇게 사과하기가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그걸 인정하셔야죠. 자, 오늘 어제 망친 그 장소 그대로 왔어요. 예. 오늘은 이제 이렇게 유선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선 마이크 충전도 했는데 뭐 혹시나 해서 유선 마이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있는 그 불법적인 성관계 금지 명령입니다. 아이고,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간음하지 말고 동성애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야 됩니다. 사형임, 사형. 하나님은 얄짤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신성한 결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부정한 채로 살 수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부정한 자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산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부정해.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죠. 그러면 그게 죽은 자지 산 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처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게 오늘날 뭐 그 몰렉이라는 신이 어디 있어요? 몰렉한테 자식을 갖다 바쳐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모 없죠. 정말 없을까요? 몰렉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몰렉은 우상이에요. 몰렉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욕망이라는 신이에요. 욕심이라는 신이에요. 나 중심주의,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의 그 표상이죠. 그 몰렉이라는 신한테 자식을 갖다 바쳐요. 부모가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켜요. 부모의 꿈에 자녀들을 막 몰아넣어요. 너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된다. 너는 반드시 판검사가 돼야 된다. 네. 그 부모의 꿈이지 그게 자녀들의 꿈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인지 어떻게 알아? 저도 사실은 옛날에 미술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턴오버 해서 신학대학으로 직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 딸이 이제 리즈디라는 미국 미술 전문대를 갔을 때요. 아유, 드디어 내 딸이 아빠의 꿈을 이루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제서야 말을 했어요. 제가 뭐 미대를 가라고 한 적은 없어요. 뭐 좋아하면 보내줄게 뭐 이랬죠.
그거 좀 다르죠.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다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우리는 부모지만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그래서 관리만 해줘야 되죠. 뭐 내가 이렇게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성인이 된 자녀들은 특히 더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해서 뭘 먼저 말씀드릴까 하다가 막 계속 횡설수설 하다가 횡설수설로 끝날 것 같아요.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하튼 욕망의 신, 거기에 자녀를 갖다 바치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축복을 받고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매 순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부모한테 하나님은 엄청난 분노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래요. 몰렉한테 자녀를 바친 그 부모는 돌로 쳐 죽인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무섭습니다. 자, 또 있어요. 그 옛날 고대 시대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판할 때 가족이나 이웃이라는 이유로 죄들을 묵인하거나 또 거짓 증언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예, 그 권속들한테도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임합니다. 벌 받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이나 어떤 판결이나 어떤 그 결정에 있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죠. 정의는 어디 갔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그냥 보고 가만히 놔두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글쎄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같은 믿는 신자끼리에서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 내버려 둔다. 그럼 우리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좀 아프지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너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힘들죠? 네, 그런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상처 주는 게 쉽지 않죠? 나는 항상 좋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려면 같이 가야죠.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막 잘못 가고 있는데 오냐 하면은 그 자식이 잘 되겠어요?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아주 따끔하게 야단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한테는 우리가 따끔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 나가고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원수되고 막 내가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러면서 다른 게 가버리고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아니면 같이 죽는 거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면 그냥 같이 책임을 묻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간음, 근친결혼, 동성애, 수간은 뭐 그 짐승하고 하는 거. 상상조차 못하겠는데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여하튼 이 모든 죄들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예외가 없지는 않겠지만 성경은 예외를 말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이 성적 질서의 왜곡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 시키는 거죠. 예, 쟤는 좀 특별해요. 쟤는 남달라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성문화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몸과 영혼을 지금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제가 없는 성적 자유를 누리는 곳이 정말 행복한 곳인가요? 프리 섹스 존이 정말 천국일까요? 아, 글쎄요. 가족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프리로 하니까 원래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성생활은 할 수 있고 결혼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족이 안 만들어져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가정이 만들어져야지. 가정이 안 만들어지면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돼. 가정이 안 만들어지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 빨리 결혼하시고 빨리 애들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부 못해도 되고, 뭐 돈 좀 못 벌어도 되고, 뭐 대학 안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요즘 뭐 노가다도 저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굶어 죽지 않아요. 뭐 그렇게 최고가 되고 싶어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진정 그릇된 성문화를 분별하고 지적할 수 있도록 돕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뭐 남들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먼저 거룩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상숭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부정한 성생활 꿈도 꾸지 마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다시 한번 훈련해 보자고요. 세상 풍속을 쫓지 마십시오.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이 성전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하고 결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에 절대 흡쓸리지 말고 우리 육체에 죄를 방임치 말아야 합니다. 오직 거룩과 경건으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